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저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절을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네, 아내를 택하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족속에게로 가서 아내를 택하라. 내 족속에게로 가서 아내를 택하라. 네, 이제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게 길어서 다는 못했는데 이게 보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3절에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줄여서 내 족속에게로 가서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제목을 제가 잡아봤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고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두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두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또 성령이 인도하신 것 감사드리고 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고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이렇게 설교하겠다고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예배하게 하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남편 목사님도 늘 이제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또 이제 건강하게 또 김진홍 목사님이 이제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김진홍 목사님이 지금 정확하게 몇 살인지는 모르겠는데 80살이 넘었습니다. 넘었는데도 지금 막 쩌렁쩌렁하게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지 몰라. 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맨날 하는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그 소리지만 또 이제 감사드리고. 자, 우리 오늘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은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지혜하심이 있습니다. 말씀에 취하심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네,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한번 우리 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죽은 하나님이면 우리를 모르시잖아요. 늘 살아계셔서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에 기쁨과 평강과 또 이렇게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24장까지 왔는데요. 이제 50장에서 24장까지 왔으니까 거의 반이 다 왔습니다. 거의 반이 다 왔는데 이제 오늘은 23장에서 이제 사라가 죽었잖아요.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사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가 나오냐면 믿음으로 사라는 그래요.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사랑은 저기 내가 갑자기 처음에가 생각이 안 나네. 여기 뭐라고 기록됐냐면
14절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그러네.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되어 있어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라에 대해서. 여하튼 그러고 이제 끝을 냅니다. 근데 이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라합도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굉장히 극히 드문 일입니다. 여하튼 그렇게 이렇게 사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드리고 이제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이삭이 그때 이 사라가 죽을 때 나이가 몇 살쯤 됐냐면요. 37살쯤 됐어요. 37살쯤 돼서 그러니까 이삭이 너무 결혼이 좀 늦은 거 그때 당시에 좀 늦었대요. 늦었는데 이 사라가 그냥 이삭을 갖다가 끼고는 그냥 놔주지를 못한 것 같아. 어떻게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요즘도 그러잖아요. 과부 아들인가? 과부 아들하고는 결혼하지 말래. 그러면 어떤 과부들은요, 그 며느리하고 사위, 자기 아들하고 며느리 사이에 들어가고 이러고 잔대. 그런 며느리 진짜 있대요. 그래가지고 엄마 이게 뭐냐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는 문을 열어놓고 우리 아들 그 힘 다 빼간다고 이렇게 문틈에서 이렇게 그러고 또 쳐다보고 있더래요. 쳐다보고. 그러니 그 며느리가 막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막 자기가 막 어떻게 할 도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은 못하고 그냥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죽었다고 참으라고 그러더래요. 참으라고. 그랬더니 한 10년 있다가 또 돌아가셨다나.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자기 세상이 되더라는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처럼 이렇게 아브라함 아내 사라가 이제 37살 때까지 그러니까 막 이삭을 낳아놓으니까 그냥 너무너무 예뻤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37살이 됐는데 이제 사라가 덜컹 거야.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죽은 것 같아. 왜냐하면 장지도 구하지 못하고 막 걸레벌레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성경에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사라가 죽었습니다. 사라가 이제 죽고 이제 사라의 세대가 이제 지나간 거죠. 이제 아브라함이 25장이 되면 또 아브라함도 죽어요. 아브라함도 죽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다 죽는데 이 아브라함도 25장에 보면 이때 당시에 그두라라는 여자를 얻어가지고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떨어져 살고 있는 상태라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두라를 얻어서 이제 애를 낳고 그렇고 말하자면 또 다복하게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년에 그렇게 아이 하나를 어떻게 그렇게 놓은 사람이 그렇게 또 놓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이러니야. 그렇게 해서 여하튼 그두라를 얻어가지고 또 이제 아이를 낳고 그렇게 삽니다. 아이를 낳고 샀는데 이제 이삭은 부엘라이로이라는 곳에 이제 자기 엄마 헤브론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엄마 묻힌 곳하고는 거리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삭은 그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보면은 우리도 이제 결혼을 하는데 이 성경적인 결혼관이 여기 잘 적혀 있어요. 오늘. 그리고 이 24장이 얼마나 긴지요. 여기 몇 장까지 적혀 있냐면 67절까지 적혀 있어요. 67절. 엄청 창세기에서 제일 길어요. 물론 이제 시편 119편 이런 절은 더 깁니다. 더 엄청 길긴 길어요. 엄청 긴 장도 또 있긴 있는데 창세기에서는 2장이 제일 깁니다. 창세기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결혼을 굉장히 창조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할애를 많이 했어요. 창조는 이 31절까지밖에 없어요. 창조 1장에 보면은. 그 정도인데 여기는 67절을 할애하셨다니까. 그냥 막 시시콜콜한 것까지 막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결혼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봐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그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결혼인데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얼마나 사람에게는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하면
오죽하면 일륜지 대사다 그러잖아요. 일생에 있어서 큰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결혼이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는 진짜 뭐 이 친구를 뭐 잘못 만나느냐 잘 만나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래요. 그런데 아내를 잘못 만나느냐 남편을 잘못 만나느냐는 지옥과 천국이래.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그 정도로 아내를 잘 만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 여러 군데요 여자에 대해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여자에서 여자 이 잠언서에도 뭐라 하냐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리고 또 잠언 31장 30절은 고운 것도 그릇되고 아름다운 것도 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런 식으로 표현해놨고요. 하여튼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 이 여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여자인지 아닌지 그것을 엄청나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24장에서 결혼에 대한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보면 결혼을 하는데 이 참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고민이 많아. 우리도 지금 이제 딸 하나가 이제 결혼을 지금 36살이나 되는데 그렇게 하고 결혼을 못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결혼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중매를 뭐 해야 될까, 연애를 해야 될까. 중매를 해도 걱정이에요. 또 연애를 해도 걱정이고. 하여튼 그렇게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뭐 집신도 제 짝이 있다 그런 말이 있는데 어떻게 됐든 결혼이 참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않는데 오늘 여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결혼을 이제 시키려고 그렇게 합니다. 결혼시키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이가 많이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랬어요.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100살에 지금 애를 낳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하자면 이삭이 37살이니까 이 아브라함이 지금 137살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이제 그렇게 이제 결혼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범사의 복을 주셨더래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참 평안할 때는 모르는 것 같아요. 평안할 때는 몰라.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 내가 눈이 아파가지고 완전히 실명이 될 뻔했는데 수술을 어떻게 잘 돼가지고 이렇게 보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잘 보고 그냥 이렇게 할 때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야. 근데 한번 진짜 막 아파봤다거나 막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침을 받으면 더 감사가 있고 그런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고 늘 범사의 복을 받았대요. 범사의 복을 받았대. 그러니까 늘 뭐 있든지 없든지 내가 뭐 빈부에 처할 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는 사도 바울처럼 뭐 일체 비결을 배겠다 뭐 그러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렵든지 아프든지 그러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뭐 조금 어려움 당해서 그냥 뭐 잘 해결이 되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고 늘 하나님께서 복만 주면 그걸 또 모르는 게 인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셨다. 범사의 복을 주셨다. 우리도 범사의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이제 결혼을 시키는데요. 어떻게 시키느냐 하면 자기 집에 이 사람이 이제 엘리에셀일 것이라고 이름은 안 나왔어요.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종은 이름이 중요하지 않고 종은 어떻게 됐든 그 주인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누구다. 내 그걸 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주인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처음에 이렇게 또 나오거든요. 성경에 보면 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래.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얼마나 영광스럽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그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사도 바울은 이름이 유명해졌지만 이름 같은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뜻만 나타나면 되고 예수님의 일이고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는 종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 종도 마찬가지야. 아브라함의 종도 이제 자기의 뜻을 이루러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 아들 뭐 딸들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뜻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이다. 이 성경에 보면 20번인가 나와요. 요 장에서. 그 정도로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걸 막 얘기를 합니다. 언제든지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항상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내고 내 그걸 내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우리의 할 일이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늙은 종을 이렇게 부릅니다.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부르는데 이제 뭐 이제 진짜 너무 이제 오랜 동안 이제 같이 있었겠죠. 늙은 종을 이렇게 불러갖고 한다니까 옛날에는 이제 맹세를 할 때 여러 가지로 맹세를 여기 오늘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맹세를 하는데 이 사타구니 이 말하자면 저기 뭐야 허벅지라고 표현을 되는데 이 사타구니입니다. 그게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생명이 나오잖아요.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손을 얹고 이렇게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뭐라고 맹세를 시키냐면 네가 이 땅에서 아내를 얻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아내를 얻어오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니까 그 종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가지고 아이 거기가 뭐 말하자면 뭐 한치 앞도 아니고 뭐 오리도 십리도 아니고 800km나 됩니다. 800km. 800km면 부산보다도 더 멀어요. 얼마나 먼 곳이에요. 근데 이 지금처럼 뭐 도로가 뭐 쫙 뚫려 있는 그런 것 같으면 그렇지만 막 산을 넘고 물을 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 이거는 막 엄청난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3개월을 가야 된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한 달을 가야 된다. 뭐 각각 다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다르긴 다른데 하여튼 뭐 하루 이틀에 가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막 산을 넘고 물을 걷고 막 여하튼 그렇게 가는 게 저기 뭐야 그런 길이에요. 험준한 길입니다. 그런 길을 가서 그렇게 하는데 아니 가가지고 그 처녀가 안 따라오겠다고 그러면 어쩝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은 네가 맹세를 하는데 만약에 안 따라오겠다 그러면 나하고 너하고 한 맹세가 다 모여가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서 하라. 그런데 하는데 그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거죠. 이제 이때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믿음을 아브라함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가기 전에 그 사자들을 미리 다 앞서 보내가지고 다 준비하셨을 것이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앞서 보내신다는 거야. 앞서 보내신다는 거야.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을 보내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낙타 10필이면 그 당시에 엄청 부자랍니다. 10필에다가 각종 좋은 걸 그냥 다 실었어요. 각종 좋은 걸 다 싣고는 이제 종들을 또 여러 명 더 데리고 갔겠죠. 이제 끌고는 이제 그 나홀이라는 성으로 갑니다. 거기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저기 갈대아 우르 그쪽입니다. 그쪽이니까 엄청 먼 곳이죠. 엄청 먼 곳. 그 이제 거리를 이제 가는 거예요. 여자를 구하러.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아내를 구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구하러 갔는데 가가지고 이제 얘기부터 잠깐 하고 해야겠어. 우물가에 갔는데요. 우물가라는 건 말씀, 기도 뭐 이런 걸 뜻합니다. 우물 뭐 말씀, 기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은 그러니까 먹어야 우리가 사니까. 여하튼 우물가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이 종이 기도를 하냐면요. 이 종은 한 가지 특색이 있어. 그게 뭐냐면 이 아브라함하고 오래 살다 보니까 반 아브라함이 됐어요. 아브라함의 DNA가 거기에 완전히 장착돼 버린 거야. 그냥 아브라함하고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누구하고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자고 그랬잖아요. 누구하고 사느냐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물이 들어버린다니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저기 뭐야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니까 세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첫째는 부모랍니다. 부모. 둘째는 스승이고 셋째는 남편이나 아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저기 뭐야 결혼이라는 건 중요한 거야. 결혼이란 중요한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떤 그러니까 저기 도둑이 그러더래요. 어떤 도둑하고 10년 산 여자가 도둑하고 10년을 살았으니 뭐 그게 이제 몸에 배었죠.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한테 그러더래요. 화장실을 간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화장실인가 봐. 화장실 가니까 여보 후레쉬 챙기세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10년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는 게 같이 사는 사람이라는 거야. 오래 같이 살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우물가에 갔는데, 이렇게 이제 여자들이 이제 우물길을 올 때라는 거예요. 우물길으로. 이렇게 이제 와가지고 있는데, 그 이제 종이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합니다. 이 종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닮아가지고 아브라함 옆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여기 성경에 이제 읽어보면 알지만요. 무슨 일이 있든지 자 기도부터 해. 사람에게 말부터 안 해. 기도. 여기 뭐 한 군데 두 군데 그런 게 아니에요. 뭐 기도를 뭐 했든지 여튼 기도야. 이게 찾으려고 그러니까 또 동그라미를 안 쳐놨더니 하여튼 읽어보시면 알아요. 뭐 이래도 기도하고 저래도 기도해. 하여튼 기도하고 막 처녀를 구할 때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를 먼저 하냐면요. 하나님 이 물길로 처녀들이 지금 올 때가 됐습니다. 근데 이 물길로 처녀들이 올 때에 만약에 네가 물 깃는 물을 나한테 좀 한 모금 줘라. 내가 목이 마르다. 그러면은 아니 드시지요. 그리고 또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요렇게 기도를 해요. 요렇게. 그게 참 기도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양틀, 옛날에 그 기도원도 그런 거 했잖아요. 양틀만 마르고, 또 양틀은 안 마르고, 이런 기도도 한 것도 그거하고 비슷한 기도 같아. 하여튼 이 종이 그렇게 기도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안나다니까 리브가라는 여자가 이렇게 저기서 오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죠.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마십시오. 그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내가 물을 깃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물을 깃는데요. 물을 그냥 두루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만 해도 그거 할 텐데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물을 길어 와서 이렇게 해야 된대요. 그런데 그 낙타들이 물을 또 엄청 먹는답니다. 사막을 갔다가 몇십 일, 몇 달 말하자면 얼마나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렇게 왔으니 그 덩어리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그 가득 찬 물을 다 썼으니 그걸 채우려면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어마어마한 물이래요. 그걸 몇백 번 갔다 와야 돼. 몇 시간, 사람들이 그런데 한 2시간은 해야 된대. 하여튼 그게 자기 양도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해준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니랍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라는 여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물을 가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리브가라는 여자를 그냥 가만히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결혼하기 전에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고 다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 행동을. 그러니까 리브가를 가만히 보고 있는 거야. 가만히 보고 있는 거야. 계속 갖다 기릅니다. 이제 이런 큰 물통이 있대요. 그때 당시에. 그 물통에다가 또 갖다 비우고, 또 갖다 비우고, 또 갖다 비우고, 끝도 없이 갖다 비우는 거예요. 낙타들이 먹도록. 그렇게 이제 하니까 이제 됐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네가 누구냐. 그렇게 얘기를 물으니까 딱 또 자기가 원하던 그런 집안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 누구예요, 그 사람이. 이 아브라함의 동생 둘이가 있었는데 하나는 죽었어요. 하란이라는 사람은.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살아 있어요. 한 사람이 살아 있는데 보두엘이라는 아니 나홀 하란이라는 사람 죽고 또 나홀 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 동생이 하나 있는데 밀가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아들 딸이 하나 있는데 하나는 라반이고 하나는 이제 이 리브간 거예요. 둘이 이제 형제지. 그렇게 남매지. 그렇게 아들 살아 있는데 이제 내가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 그 둘이에게서 이제 부두엘이 낳은 거예요. 부두엘이라는 사람을 낳았어. 이제 아브라함의 그 사람 밀가하고 해가지고 부두엘을 낳았는데 부두엘이 누구를 낳았느냐? 이 리브가하고 이제 라반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에게는 5촌 조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튼 그렇게 촌수는 여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형제의 아들의 또 자녀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녀들 걔네들이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잘 된 거야. 야, 그래서 너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가서 리브가가 막 다 이제 일을 하고는 쫓아가가지고 라반한테 그때 당시 이제 부두엘은 조금 나이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거동이 불편했는지 어쨌든지 저기 뭐야 이름이 뭐야 부두엘이라는 이름은 처음에 안 나오고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제 막 라반이 쫓아오는 거예요. 물가로 쫓아와가지고 보니까 막 세상에 낙타가 막 10필이나 되고 막 눈이 라반은 좀 그런데 약하잖아요. 벌써 이때부터 그게 드러나. 나중에 그 저기 뭐야 자기 그 레아하고 라헬도 그냥 시큰 일만 부려먹고 또 요셉도 그랬잖아요. 요셉도 저거 딸 준다는 그 명목으로 그냥 14년 동안 시큰 일을 부려먹고 완전히 그 어떤 물욕이 그냥 가득 찬 그런 사람으로 표현이 돼요. 그 나중에도 여기도 그래. 이 사람이 요 보면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막 낙타에도 챙기고 막 눈이 희둥그레진 거야. 이 사람은 원래 이제 그런데 약하니까 여기서부터 그런 걸 벌써 나타내는 거예요. 야, 낙타가 10필이죠. 그게 막 온갖 걸 다 이렇게 싣고 안 오니까 막 그거를 갖다가 이제 말하자면 막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저기 뭐고 집으로 이제 데리고 가서 우리 집에 이제 다 유숙할 것도 있고 막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갑니다. 간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저기 뭐야 종이요. 막 이제 한 상 차려놓은 거예요. 이 라반이 이제 그런 걸 알고는 이제 라반이 막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막 그러면서 막 진짜 몇첩 반상을 생겼는지 모르겠어. 몇첩 반상을 생겨났겠죠. 그렇게 이제 상을 차려놓으니까 이 종이 아유 우리가 이제 몇 달 이렇게 힘들게 했으니까 우리 좀 쉬었다가 이제 천천히 말하고 이제 그렇게 하자.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야. 아유 좀 샤워도 좀 하고 먹는 것도 좀 먹고 이제 천천히 말도 좀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우리 여기서 뭐 온 김에 막 좀 오래 있다가 그렇게 좀 우리도 갑시다. 막 종들하고 막 사바사바 해갖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또 그렇게 맞는지도 모르겠어 또. 여하튼 우리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 하여튼 그런데 이 종은 뭐라고 하냐면요. 딱 차려놓으니까요. 아니라는 거야. 나 이거 안 먹겠다는 거야. 안 먹겠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우리 종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뜻을 진술하기 전에는 내가 안 먹겠다는 거예요. 안 먹겠다는 거야. 야, 이 종이 정말 보통이 아니야. 이 종이 아브라함이야. 완전 그냥 아브라함의 DNA가요. 그대로 장착이 돼 있다니까. 그러면서 안 먹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말하라는 거야. 이제 라반이 그러면 말하세요. 안 먹을 거면 말하세요. 뭐 그런 거 다 이제 챙겨온 거 이제 챙겨야 되니까 또 그런 게 있었겠죠. 여하튼 그리고 말하라는 거야. 그 말을 합니다. 사실 이래저래 해서 내가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간략하게 얘기를 해요. 얘기하는 요점 뭐냐면 우리 아브라함이요 복을 엄청 많이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 소, 양, 은금, 종들, 낙타, 나귀 완전 라반 스타일이야. 라반 스타일. 라반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막 그러니까 라반이 그냥 눈이 그냥 획 돌아간 거지. 이거 뭐 그런 것도 사람은 참 또 있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 여하튼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어이구 그런데다가 이 모든 것을요 우리 주인이 아들 이삭에게 다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이삭이 지금 말하자면 상속을 다 얻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거 뭐 들어가면 리브가가 들어가면 이거 요즘 말하면 뭐 집도 있고 막 아파트 막 60평짜리 있고 또 말하자면 막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몸마음은 됩니다. 막 이런 식의 요즘으로 말하면 그렇게 하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면 뭐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어떡하겠습니까? 은근슬쩍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허락을 합니다. 우리 딸을 이제 그럼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아이고 저기 뭐 차고 났으면 한 열흘 쉬었다 가도 될 텐데 그 다음날 딱 차고 나더니요 이 종이 뭐라고 얘기냐면요 우리 당장 가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룻밤 자고 가겠다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당장 가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라반하고 부두엘하고 이제 그 말하자면 저기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밀가하고 부두엘하고 라반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이 그래도 그렇지 한 열흘 정도나 말하자면 그정 열흘 여기 열흘이라 말 나와요. 한 열흘은 우리하고 같이 있다가 가게 좀 그렇게 좀 천천히 결정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딱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야. 거절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우리 지금 집에서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얼마나 기도를 하고 얼마나 지금 말하자면 세상 말로 눈이 빠지게 기다리겠느냐는 거예요. 기다리겠느냐는 거야. 정말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만 헤아려야지 내가 뭐 쉬고 내가 하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우리 아브라함 내 주인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것만 이 종은 생각한다니까. 그냥 아브라함만 생각하는 거야 이 종은. 그래갖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거니까 빨리 가야 된다는 거야. 빨리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가 차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기 뭐야 리브가를 부르는 거야. 리브가를 불러서 얘야 너 이 사람이 이차 저차 이렇게 빨리 가야 된다고 오늘 가야 된다고 이런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거 어떡하면 좋니.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 리브가가 딱 한마디에 말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이 성경이 일어났어. 여기 58절에 뭐라고 얘기를 기록했냐면요. 57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느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가겠나이다. 가겠다는 거예요. 바로 가겠다는 거야. 이 여자가 가겠다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야. 이렇게 여자라도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갖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저기 뭐야 뭐 여러 가지 친절하기도 하고 상냥하기도 하고 부드럽기도 하고 긍휼을 베풀 줄도 알고 인자함도 가지고 있고 착한 마음도 가지고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좋은 걸 이 여자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단력도 있어. 이렇게 우리는 그냥 우유부단해갖고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막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유부단하다는 말을 난 내 스스로 내가 잘해요. 어떨 때는 결정장애라는 말도 내가 한번 해본 적이 있어. 그렇게 나는 뭐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그렇게 모를 때가 많은데 이 리브가라는 여자는 그냥 단번에 그냥 가겠나이다. 가겠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따라갑니다. 따라갔더니 저기 갔더니 이제 저 덜에서 이제 배회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묵상기도 하는 거래요. 이제 이삭이 이렇게 이제 덜에서 이제 멀리 내다보면서 이제 뭘 하겠어요. 이제 리브가가 오나 안 오나 그거 기다리겠죠. 그거 기다리겠지. 그러니까 리브가가 오니까 리브가가 이제 묻는 거야. 저 덜에서 배회하는 저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저기 뭐야 우리 주인입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여기 주인이라고 그랬어.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입니다. 안 그래요? 이제 세대가 바뀐 거야. 이제 아브라함의 세대가 지나고 이제 이삭의 세대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 이삭이 주인이에요. 주인이라 이제 이삭이 우리 주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면박을 이렇게 가린다잖아요. 면박을. 옛날에 우리 나라도 그렇게 했는데 요즘 그런 게 없더만. 여하튼 그게 이제 순종이라는 뜻이래요. 순종이라는 뜻이래. 여하튼 면박을 가르고 이제 가가지고 이삭을 맞이해서 이삭이 이제 둘이서 이제 해서 사라의 장막에 들였다고 그랬어요. 사라가 이제 죽은 지가 벌써 이제 3년이나 됐어요. 이삭이 지금 40살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40살에 이제 그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가지고 이제 사라의 장막에 들여가지고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종은 항상 이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 다 할 수 없어요. 항상 기도했다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하면 이 여자를 그걸로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교회자가 그렇게 하면 또 좋다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그냥 바로 사람을 찾아가서 또 그러면 되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순종하게 만나게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또 기도하고 또 가서도 또 기도하고 계속 이 종은 기도해. 아브라함이랑 똑같다니까. 뭘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요. 묻고 기도하고 여하튼 계속 기도한다는 게 이 사람의 특징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은 뭐냐면요. 뭐든지 할 때마다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저 바울하고 똑같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항상 목에 막 꼬리뼈부터 붙이는 거야. 저기 바울도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도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런 마음과 아브라함의 뜻과 아브라함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목표와 아브라함의 하고자 하시는 그걸 이루어드리는 게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고 내 생각을 추진해 나가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눈치를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안 읽으면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어제 이제 암송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잠깐 보다가 하는데 나이가 저보다 좀 된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성경을 5,000절을 외웠더라고. 5,000절. 저는 1,000절 지금 외웠거든요. 1,000절을 외웠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더라고. 그런데 5,000절을 외웠대. 하여튼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계시록, 무슨 히브리서, 통째로 그냥 다 외워버리더라니까. 이 여자분인데.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도 계시는데, 하여튼 이게 성경을 외우면요. 어떤 그게 있냐면, 자기의 생각이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니까, 우리가 빛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말하자면, 모든 게 드러나고, 빛이 들어오면은, 막 이렇게 소독이 되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배가 엄청 아팠대요. 엄청 아팠대. 그래가지고 배를 이렇게 드러내놓고 햇빛에 몇 달을 있었더니 그 막 아주 심한 병이 났더랍니다. 그 정도로 우리 햇빛은요, 우리 막 병을 낫게 해주는 그런 것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도 그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막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여 내 길에 빛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암송을 하고 나서부터요, 자기의 모든 생각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겠다라는 거예요. 알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막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더라는 그런 걸 막 경험했다고 이제 그렇게 내가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렇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맞아 그렇게 했네. 여하튼 이 종이요 그렇게 했다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집어넣어야 돼.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집어넣으면 그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잘못된 것이 확 드러나고 그것들이 죽어버려. 그러니까 없어져 버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나타나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니까. 말씀을 알아야, 들어야. 그런 것을 보게 돼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떤 목사님도 이렇게 막 계속 부흥사 목사님이었대요. 막 기도를 막 하루에 3시간씩 막 몇십 년을 했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했는데 이제 자기가 막 우울증이 걸리고 이렇게 막 또 뭐가 왔다 그러더라. 공황장애가 왔다 그런가. 하여튼 막 이상한 그런 게 왔대요. 와가지고 그때부터는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대요.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는데 많이 하는 것보다 그 목사님은 그냥 하나를 들고라도 막 그걸 잡고 막 3시간을 기도를 했다는 거야. 막 그 말씀에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멸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오. 말하자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한 절을 가지고는 막 계속 세상을 묵상을 하면서 일주일을 기도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또 다른 절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세상의 모든 병이 다 낫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그거밖에 없더라.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처럼요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살면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 종이요 아브라함의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뜻을 이루려고. 첫째는 계속 기도했고 뭐든지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야. 아브라함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거기에 초점을 탁 맞춰져 있는 종이에요. 이 종은 완전 그러니까 얼마나 충성되고 이런 종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할 것은 마지막 결론 이제 뭐냐면요. 우리가 여기서 결혼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요. 우리 사람은요. 성경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주 목적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 안에서 말하자면 이 명문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명문 가정을 이루는 거야. 믿음의 사람과 만나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것이 세상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그런 거 안 사다 줘도 좋아. 안 사다 줘도 좋아. 나는 그동안에 성경 얼마 읽었습니다. 나는 성경 암송 얼마 했습니다. 나는 매일 예배 생활하고 교회 나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거보다 우리한테는 우리 부모들한테는 더 좋은 게 어디가 있겠어요. 어디가 있겠어. 근데 초점이 빗나가가지고 이거 사드릴까요? 저거 사드릴까요? 자꾸 이렇게 하면서 예배는 제대로 안 하고 암송도 안 하고 또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은 없으면요. 이제 막 이거를 막 우리는 이제 막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아픈 거야. 그런 걸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참 우리도 그랬는데요. 이렇게 성경적인 결혼관으로 탁 나가야 되는데 완전히 그냥 세속적인 결혼관으로 나가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다가도 그냥 갑자기 그냥 세상 혼적으로 변해버리는 거야. 결혼 결정할 때가만 되면 어떻게 하면 똑똑한 사람, 어떻게 하면은 돈 많은 사람, 어떻게 하면은 세상적인 명문가정, 어떻게 하면은 직장이 좋은 사람, 뭐 이런데 그냥 꽂혀버리는 거야. 꽂혀버리는 거야.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지, 얼마나 교회 생활은 충실한지, 그런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그런 소명과 뜻과 비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그거는 그냥 어디로 갔는지 뭐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오늘 결혼관에서 볼 때 그런 걸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나머지 것들은 다 해결이 되는데 우리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급하게 그냥 그렇게 우리의 판단을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요. 여기 우리 결혼이라고 해서 그냥 뭐 우리 그러면 뭐 좋은 명문 가정을 이루고 뭐 그런 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결혼이라는 것은 얼마나 하는지 이 결혼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신부 되신 우리들 그러니까 교회지 교회 그 교회 사이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은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우리 아브라함 주인이요 어떻게 하고 있고요. 지금 이삭 하나가 있는데 나이가 몇 살이고요. 어떻게 살고 있고요. 막 뭣도 막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막 나귀와 막 이런 것들이 많고요. 이런 말을 누가 해주겠어요? 누가 해주겠어? 성령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야. 가르쳐 주신다는 거야. 말씀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야. 또 그렇게 그게 엘리에셀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근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종은 그렇게 얘기하고 아브라함은 이제 성부 하나님이니까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인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 첫째로 모든 일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둘째로 절대로 내 아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감원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비전과 부르심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은요. 첫째 주인의 정확한 지시를 구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그대로 반영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부르심의 완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르심의 완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 먹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DNA가 완전히 박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관점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충성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기의 신분, 정체성, 위치가 어떠한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미션을 수행하려 온 대리인이라는 걸 자기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냐 하면은 이제 저기 뭐야 이제 저기 다섯 번째로 여기 있네.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 정확한 권위 질서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것들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며느리 리브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거야. 신부. 신부는 첫째 정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둘째 풍성한 성경과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세 번째 체력이 좋아야 된다는 거야. 이 여자가 물을 길이로 그렇게 할 정도 되면 얼마나 체력이 좋겠어요. 그다음 네 번째 적극적 순종이라는 거야.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이 결혼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우리에게 이제 얘기해주고 이제 하나님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이걸로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 전도를 해야 알지 그 사람이 어떻다는 걸.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전도를 했을 때 결혼이라는 것은 애글복걸하면서 나하고 결혼해 주십시오. 결혼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냐? 결혼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현상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 있고 우리 이삭이 어떻게 했는데 그 약대가 얼마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기업을 그 이삭이 받을 것이고 하나님으로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그걸 설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종이 와가지고요 이삭의 그 모든 것을 얘기해 주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얘기만 해주면. 얘기를 해주면 이제 안 듣는 게 문제가 있죠. 문제가.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포기하라는 거야. 그거는 그냥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그냥 설명해가지고 yes, no 두 개 중에 하나 말하라는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 말하면은 yes라는 사람이 있고 no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에도 그 여러 군데 그런 게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더라. 그런 말도 있고 또 무슨 말이 있냐면요. 그 성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은 다 믿더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좋다. 하나님을 믿으면 기쁨이 오고 평강이 오고 진짜 우리가 오리지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디자인한 그 디자인대로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얼마나 지금 공부하냐. 세상 사람들은요. 낙원을 떠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뭔가 다 불안해. 뭔가 다 공부해. 다 그렇다는 거예요. 100%야 100%. 그냥 좋다고 그러지만 속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그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해주면 그 이제 그 1:1 전도 그런 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람은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그 어떤 평안과 기쁨과 그런 것들이 찾아온다.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얘기해주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예스 한다는 거야. 예스 한다는 거야. 예스 하면서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결혼한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고 결혼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알아가는 거야. 알아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5년 10년 되면은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때부터는 서로 이제 눈빛만 봐도 안다. 뭐 우리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오래 믿다 보면 이제 진짜 이제 그 예수 믿는 맛을 알아요. 예수 믿는 맛을 알고 이제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그런 체험들을 하다 보면 이제 막 말씀 암송하는 것도 처음에 어렵죠. 자꾸 하다 보면 그게 탄력을 받아가지고 막 팍팍팍 나갑니다. 많이 이제 배우게 되고 그렇다고 이제 간증도 내가 들어본 기억이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 오늘 이 결혼으로 통해서 결혼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장세기인데요. 장세기가 제네시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창가정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가정이야 가정. 이게 저기 처음에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삭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야곱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요셉으로 해서 뭐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 가정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정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시고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지 몰라. 그 가정으로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걸로 통해서 정말 배우자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해야지 그러지 않고 내가 택했다. 저 여자가 그냥 저 남자가 그냥 나하고 그렇게 하고 우연히 그렇게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함부로 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 여자를 하나님이 저 남자를 나에게 주셨다. 그러면 어떻게 함부로 대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해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저 여자를 하나님이 저 남자를 나한테 보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 남자에게 그 여자에게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이게 삼남매를 나가지고 믿음의 명문가정을 이루는 게 꿈인데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성경 읽고 성경 배우자 그래도 또 저기 뭐 성경 쓰는 거 보내줄까? 아닙니다. 계속 그렇게 교회를 다니냐 그랬더니 교회를 저기 그냥 다닌다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제대로 교회를 다니지도 않았던 것 같더라고.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막 인간적으로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해. 너무 잘하고 여하튼 막 예쁘기도 하고 막 제 마음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런지 우리 며느리 둘이다가 그냥 세상에서 제일 예뻐 나는. 우리 사돈 두 사돈도
세상에서 그렇게 좋은 사도는 없는 것 같아. 뭐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냥 뭐 좋다고 생각되고 나니까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하여튼 세상에서 최고 좋은 사도이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이렇게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주시고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기회로 통해서 우리가 더 믿음으로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결론 이제 하고 마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내 족속이라서, 그러니까 이 지금 아브라함이요 가나안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멀리 자기 고향으로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아내를 얻어야 된다. 믿음의 아내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한 줄만 읽고 마치겠어요. 이게 성경에 중요한 게 있어서 있습니다. 이게 보면 어떤 게 있냐면요. 이게 뭐면서 신명기네 7장 3절 4절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며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읽어봐요. 이거 중요해서 내가 적어갖고 왔어. 민수기 18장 3절 4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또 신약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고린도서 6장 14절 16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진짜 신임을 받고 있는지요. 그 사람들이 아마 막 수도 없는 사람들이 아마 대시를 했을 것 같아. 지난번에 봤잖아요. 아브라함 아무 데나 가서 사람 매장하십시오. 그 정도가 됐잖아요. 그러니 막 진짜 괜찮은 가문들도 아마 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은요 우상 숭배와 음행이 만연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의 백성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800km를 가자니. 그러니까 결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까지 가서라도 믿음의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결혼시키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이삭이 또 그리 가면 안 돼요. 자기 안주하면 또 안 돼. 이삭이 가가지고 또 따라가지 말라. 그걸 절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따라가가지고 예쁜 여자 보고는 나 이거 그냥 여기서 살 거야. 눌러 앉아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아브라함은 아는 거예요. 감안하고 절대 안 된다. 이삭은 그냥 여기에서 아무리 여기에 우상숭배가 많고 음행이 있는 땅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땅을 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여기서 버텨야 돼. 그렇지만 결혼만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있는 음행하고 우상숭배하는 그 사람들하고 하면 안 돼. 거기 가서 데리고 와. 그렇게 얘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남편과 아내는 하나가 돼야 되지만 우리가 사는 땅은 우리만은 또 그걸 위한 그런 땅에서는 아니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에 보내시는 것은 그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물들면 안 된다. 물들면 안 되지만 그 땅에 살고 있어야 되지만 그 땅을 언젠가는 우리에게 주실 것이지만 가정만큼은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제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제 내 족속에 돌아와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합니다.